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은혜의 유통기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은혜를 받고도 왜 돌아서서는 금세 우리가 시들해져 버릴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갈 오늘의 은혜를 오늘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왜 우리 속에 시작된 선한 변화가 그렇게 잘 유지가 되지 않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죠. 이에 비해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다니엘은요, 우리와 달리 뜻을 정해 시작된 그 작은 변화를 계속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은혜의 유통기한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라는 탄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다시 무슨 특채를 하겠어요? 우리가 또다시 무슨 부흥회를 하겠어요? 또 다른 무슨 자극을 자꾸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은 변칙적인 신앙이 되어집니다. 생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식을 해도 어쩌다 한번 해야 그게 외식이지, 매일 그냥 몇 끼 외식을 하면 당장은 만나고 괜찮을 줄 몰라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지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좋다고 먹었는데, 먹을 때는 좋았습니다만은 영양의 불균형이 찾아오죠. 고혈압에 당뇨에 비만에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요, 이 은혜 유통기한이 67년이 가는 거예요. 얼추 잡으면 70년 동안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냐? 역시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이 다니엘서 6장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흘러서 바벨론에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소년 다니엘이 아니에요. 끌려온 포로 가운데 그는 좀 똘똘해가지고 왕실일을 좀 맡겨야겠다 발탁되었던 그 시절의 그 다니엘이 아닙니다. 이름도 빼앗겨버리고 환관장에 의해 가지고 왕의 음식과 술을 강요당하던 그 어린 다니엘이 아닙니다.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가? 자,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됐는가? 자, 1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120명의 고위 관료를 둬가지고는 이 바벨론에 정복한 이 나라 전체를 통치하도록 하는데, 그 관리를 총리하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하는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3명의 총리 대신에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도 으뜸으로 삼았다, 그 말인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지위에 올라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뜻을 정한 지 67년, 근 7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만은 또 자신의 지위도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런 자리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일관되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일관됩니다. 자,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단순히 기도 생활, 기도 열심히 많이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뭐 했다는 거예요? 정한 뜻을 지켜나갔다. 은혜의 유통기한을 지켜나갔다. 유통기한이 다 하지 않았다. 뜻한 바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70년 세월 동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 말씀의 연속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은혜의 환경을 구축하라.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은혜의 환경을 구축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 밖으로 환경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진짜로 셉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특세 때 오신 강사님께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에게 깨달음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코이라는 잉어 물고기 얘기하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잉어긴 잉어인데 관상어 잉어 코이.
요즘 집에 아이들이 어항에 이렇게 어항에다가 불 켜놓고 와 이쁘다 하는 그런 구피 같은 그런 관상어 잉어란 말이에요. 근데 어항에 기를 넣으면 아무리 적정 온도 최상의 먹이로 그렇게 해도 최대 크기가 얼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얼마? 8cm, 6에서 8cm. 똑같은 건데 집 앞에 작은 연못에 빠뜨립니까? 어떻게? 25cm 다 자란 게. 그걸 더 넓은 저수지에, 더 넓은 큰 저수지에 방류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최대 크기가 1m 20.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역시 진짜네. 안호성 목사님이 경산주한교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안 놀랜다고. 안 놀래는 거 보고 더 놀랜다고 강사가 그랬잖아요. 진짜 안 놀래네. 6cm짜리가 1m 20이 된다 이 말이에요. 놀라야 되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환경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후성유전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후성유전학. 약간 검토가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 브루스 립턴이라는 생물학자가 박사가 실험한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줄기세포 하나를 배양 접시에 올려놓았고 그것은 10시간마다 세포 분열을 했다. 줄기세포 아시죠? 배양 접시 아시죠? 영양분 있는 접시. 10시간마다 세포 분열을 했다. 2주 후에 배양 접시에 수천 개의 세포가 생겨났는데 동일한 친세포, 그러니까 부모 세포로부터 분열된 거기 때문에 전부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들이었다. 세포들을 나누어 3개의 배양 접시에 옮겨 담았다. 그 다음에 세포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배지는 영양 접시마다, 배양 접시마다 달리했다. 똑같은 세포, 근데 배양 접시 달리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아주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단지 환경만 바꿔줬어요.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였습니다. 동일한 세포가 분열했는데 배양 접시를 환경을 달리해서 3군데로 나눴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첫 번째 배양 접시의 세포는 뼈가 되었고, 두 번째 배양 접시의 세포는 근육이 되었고, 마지막 접시의 세포는 지방세포가 되었다. 모든 세포가 정확히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었으며 이는 유전자가 세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않는다는 증거였다. 세포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유전자 패턴이 아니고 환경이었다. 이 부분에 아직 논란이 많아요. 좀 더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우리 생각보다 환경이 훨씬 어떻다고요? 힘이 세다. 훨씬 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지난 주간에 절실히 느꼈는데 앞에 영상도 봤습니다만은 전도폭발 임상훈련을 우리가 섬겼잖아요. 41명의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25개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한 8개 교단에서 함께 모인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국에 지금 302회 지금 임상훈련이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가 35번째로 임상훈련을 시킬 수 있는 기지교회가 되어져서 첫 번째 임상훈련을 하게 되어진 거죠. 전국의 35번째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게 뭐냐면 한 교회의 건강성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아주 단초가 되기도 해요. 하여튼 간에 이제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임상훈련이 시작됐는데 준비를 마치고 오시는 목사님들 맞이를 했죠. 그죠? 쭉 맞이했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인사말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인사를 했냐면 저는 보면 금방 감지를 해요. 제가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수천 명을 상대하잖아요. 금방 보면 알아요. 첫 인사를 딱 좀 공격적으로 했죠.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두 종류의 사람인 것 같다고. 한 종류는 절박해서 오신 분이고 다른 한 종류는 어쩔 수 없이 오신 것 같다고. 제 눈에 단박에 표가 나더라고요. 완전 알록달록하게 딱 표가 나요. 어떻게든 목회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절박하게 오신 분이 있어요. 이제 막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절박한 마음으로 그런 오신 분들이 딱 눈에 보여요. 또 반면에 교회에서 가라고 하니, 담임 목사가 가라고 하니, 도움까지 대줘 가라고 하니 어쩔 수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분들도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의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제가 느꼈죠.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이분들이 물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4박 5일 동안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 점심 때까지 꼼짝하지 못하게 합숙으로 스케줄이 쫙 잡혀져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나올 정도인지 아십니까? 죄 지을 틈도 없더라 이런 거예요. 죄 지을 틈이 없었어요.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도 막 암기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분들 우리 교회 왔습니다. 우리 교회 막 경산중앙 그러면서 이제 좀 탐방해볼까 그렇게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교육관 2층 세미나실이 강의실이었는데 그 주변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한층만 더 올라가면 로뎀인데 로뎀까지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이분들이 들리는 화장실에도 화장실 문 열면 전도폭발 문구가 있었고, 벽면에도 붙여져 있었고, 강의며 간증이며 시범이며, 거기다 2인 1조로 우리 교회 훈련자들, 이번 전도폭발의 주 강사들이 우리 교회 전도폭발 스태프들이잖아요. 그 한 명 한 명씩 붙어가지고 배치돼 있지, 현장 전도 나가지, 실습하지, 노방전도 하지, 돌아와서 공개보고 해야 되지, 복음 배틀까지 막 게임까지 그렇게 하지, 그것도 개인전하고 단체전까지 하지. 그리고 아침마다 또 시험을 쳐야 돼. 8시 20분에 시험을 딱. 정신이 없죠. 처음 들어올 때는 딱 원래를 딱 보니까 딱 그 군대 용어로 뭐래, 짝다리 딱 질 거래. 여러 가지고 뭐 이래 딱 있었는데, 그 다음에 딱 군기가 딱 들어가지고는 흐리멍텅이 있는 눈빛이 완전 반짝반짝해지는 걸 보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그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환경이. 그랬더니 현장 전도 결신율이요, 3번 나갔는데 화요일 날 결신율이 만나가지고 복음을 제는데, 예수 믿겠습니다, 복음 영접 기도까지 다 한 결신율이 70%. 역시 또 안 놀라네. 야, 나가서 전했는데 70% 결신율. 그 다음에 수요일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결신율이 95%였어요. 이건 진짜 박수 쳐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날, 이거는 또 현장 전도나 노방 전도에서, 이거는 뭐 미리 약속된 사람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현장 노방 전도였는데, 이거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통 여기 대표님이 오셔서 이거는 한 30%나 40% 떨어진대. 근데 우리 교회는 현장 전도 영접 결신율이 58%. 할렐루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죠?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어느 정도로 자기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냐면, 다니엘이 여러분 승승장구하니까 정적들이 생겨났겠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썼겠죠? 살펴봤어요. 꼬투리 잡을 거 없는가? 근데 결과가 어땠는가? 읽어보십시다. 자, 이에 시작. 자막 잠시 유지해 주세요. 저게 4번이나 강조된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 아무 허물이 없었더라. 다니엘의 환경이. 여러분, 소위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이 아주 철저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점검하십시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합니까? 은혜의 환경입니까? 아니면 죄악의 환경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금심스러워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성령의 환경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환경입니까? 은혜의 환경, 기도의 환경, 이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지불식간에 내가 원치도 않는데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환경 전도가 아니라 나라는 인간 존재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환경이라는 분명히 처음에는 내가 선택합니다. 그렇죠? 내 환경 내가 선택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내가 선택한 그 환경이 거꾸로 나를 결정짓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환경이 나를 규정짓습니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마지막 수료 예배 때도 그렇게 말했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같이 지내는 사람,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5명의 에버리지가 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마음을 나누고 어떻게 하느냐, 5명을 평균 딱 내면 네 꼬라지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과 어울리세요? 딱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치 않아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소개받은 한 권의 책이 있는데요, 마틴 부버의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라는 이 한마디 경구 때문에,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뀐 목사님이 계세요. 윤은성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갖고 나왔어요. 이제 베스트셀러에 곧 오를 텐데, 만남, 책 제목 자체도 만남이야.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니까 모든 것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도 이제 이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보니까 이게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새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인생의 모든 시작은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만남, 배움도 만남, 신앙도 만남, 만남으로 다 시작. 그리고 역사도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근대 역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어느 박사, 교수 못지않게 파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이 한국의 근현대사의 중요한 인물 10명의 인재를 쫙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안창호, 김구, 윤동주 이런 분들을 쫙 살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의 끝부분에 이분들을 연구하다 나오게 된 게 있어요. 역사 인물 관계도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드렸죠. 이 10명이 그냥이 아니고, 보세요,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누군가 끌어주고 누군가 밀어주고. 와, 놀랍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이런 건가? 그러면 말이 돼요. 여러분 주변에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당신이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안창호 옆에 있으니까 김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다니엘에게는 이런 만남이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함께 순결을 지키자고 중지를 모으는 그 뜻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 위기의 순간에 함께 기도하며 돌파하는 믿음의 동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폭 임상훈련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크면 할 수 천만의 말씀, 전도 폭발의 스텝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양육과 훈련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배출돼야 됩니다. 그리고 열정 있는 사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적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돼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한 저를 돌아봤죠. 저를 쭉 돌아보니까 나는 이런 정말 믿음의 어떤 관계도가 형성되어 있는가 보니까 그나마 감사하게도요, 저에게 참 감사하게 참 좋은 담임 목사님들이 저한테는 계셨더라고요. 사역 초년 시절에 사역의 ABCD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정말 기본기를 가르쳐 주셨던 담임 목사님, 잊을 수가 없죠. 초태뼈라고 말하죠. 여기 정강이뼈, 정강이뼈는 막 후루차가면서 정신 못 차린다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던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여러 분 계실 수 있죠. 부교육자 교회에 옮기니까 또 다른 담임 목사님, 저를 이제 첫 인터뷰를 하실 텐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뭐라고 대답할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잖아요. 마음의 준비하고 갔는데 전혀 완전 스케일을 완전 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스케일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민족과 세계 선교를, 와, 나는 막 여러 좁은 내 마음인데 이걸 막 탁 튀어주신 담임 목사님 계셔. 지금도 여전히 제 그릇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또 계획하고 계세요.
또 한 분은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은 늘 지금도 그래요. 야, 김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냐. 우리 딸이 아직도 김 목사 설교가 최고라고 그렇게 엄지척을 하고 있다고. 언제나 저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격려해 주신 그런 담임 목사님 계셨어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상황이잖아요. 또 한편으로 저 역시 함께 동력하는 부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역사 아까 인물 관계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 그냥 뜬금없이 지나가다가 이런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이거 보여주면서 인물 관계도 그 보여주면서 안창호, 김구 이런 거 보여주면서 당신과 나와의 관계도는 어떻게 그려질 것 같냐고. 약간 어색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당신과 나의 관계도는 어떻게 그려질 것 같냐. 애증의 관계 뭐 이래 가지고 담임 목사 뭐 부목사 갑자기 물었지만 이런 질문을 나눌 수 있는 부교육자가 저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만남 있나요? 어떤 만남의 환경이신가요? 밤낮 그냥 맛집을 찾아다니는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수두룩하면 여러분의 허리 사이즈는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이 두려움이 올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진리예요. 그냥 밤낮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고 맨날 표정은 그냥 우중충하게 막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웃자면 좋노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 주변에 두고 같이 차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맨날 10월의 마지막 밤을 1년 12달 계속 보내야 돼요. 오늘 또 10월의 마지막 밤이야. 내일 또 10월의 마지막 밤이고 우울해. 그러므로 구축해야 될 은혜의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 은혜의 만남. 아멘이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의 환경 구축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환경을 구축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고비가 없을까요? 있죠. 천만에 계속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70년을 롱런할 수 있었던 것, 한결 같았었던 이유, 규칙적으로 기도가 있었죠. 2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뭔지도 안 알려주고는 말하지도 않고 꿈이 뭔지를 얘기하래.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뭐냐고 또 얘기하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걸 꿈과 해석을 풀어내지 못하면 몽땅 다 얘기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이거 완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잖아요. 달려드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전혀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성경 기록 볼까요? 하늘에 시작. 원래 구축했던 은혜 그 환경 그대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중보기도부터 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딱 기록합니다.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두 글자. 그 말은 뭔 말이죠?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잖아요. 원인을 설명하는 단어잖아요.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애가 뭐예요? 앞에 기도하였더니 기도가 이유가 되어져서 중보 기도가 이유가 되어져서 기도 때문에 그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무릎이 든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당시에 본토배기들 정적들 가만두지 않죠. 시기가 생깁니다. 왜? 잘 나가니까. 자기들처럼 막 비굴하게 막 비비고 막 아부하고 그렇게 안 하는데 아니 뭐 소신 있게 그 노예 출신 주제에 겉모술수도 쓰지 않는데 도도하게 신앙의 절개를 딱 지키는데 오히려 더 인정받는 거예요. 더 쓰임받는 거예요. 눈에 가시지. 그래서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이 아도난 왕을 부추깁니다. 왕이시여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적으로 던져 넣읍시다. 둘 중에 하나는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니엘이 이걸 견디다 못해가지고 기도 생활을 포기하면 은혜의 환경이 무너지면 뭐 다니엘도 별거 없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정적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만일에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고집하면
왕 외에는 다른 데 기도하면 안 되는데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고집하면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니까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 오늘 한 절 읽었던 10절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철저하게 은혜의 환경을 구축했는지 잘 보세요. 일단 기도의 처소가 있을 정도예요. 요 대목만 다시 읽어볼까요? 요 대목만 시작. 이 윗방 다니엘에게는 어떤 곳이에요? 기도의 성지지. 기도실 정도로 이렇게 뭐 기도실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건 완전 기도의 성지야. 여러분이 은혜의 환경을 구축하고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만의 기도의 성지를 구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성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번 금요일 밤 이런 자리, 불금 이 자리,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기도의 성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성지를 1년에 한 번 성지 순례하는 사람이 있어. 어쩌다 따문 이렇게 금요일 밤에 올라오는 사람이 곤란하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있어요. 사업체를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저희 뭐 이렇게 사무실에 기도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죠. 목사님 여기가 기도실입니다. 문 열어 보이고 그렇게 해요. 꾸며놓은 어떤 공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목사로서. 근데 이제 우리의 약점은 뭐예요? 기도실을 꾸미는 것까지는 해요. 거기에 십자가도 걸어요. 조명도 아주 은은하게 해요. 근데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가잖아, 안 되지. 세팅은 할 줄 알아요. 근데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가 어려워요.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규칙적이었냐 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언제나 늘 이 말이잖아요. 제가 이제 연말 곧 되는데 사역훈련을 마칠 때쯤 되어지면 이제 사역훈련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늘 언제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 사역훈련생들을 마치고 수료해서 떠나보내지만, 여러분은 수료하지만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언제나 그렇게 물어요. 사역훈련생들과 함께 사역훈련하던 그 시간, 주일날 뭐 8시, 9시 그 시간대에 저는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묻죠. 그는 어떤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느냐?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날 밤에 사역훈련 하지. 우리 담임 목사님 언제나 주일 밤에는 훈련하지, 사역훈련 하지. 전에 하던 대로. 이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환경에 강제 기능을 집어넣는다 그 말인 거예요. 강제적인 요소를 집어넣는다 그 말인 거예요. 기도도 규칙적으로 되기 위해서 강제적인 요소를 집어넣는다 말. 다니엘이 얼마나 이 부분에 철저했냐면 이걸 주변이 다 알아. 자, 심지어 정적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여러분 또 읽을까요? 그들이 시작.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는 정적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이 싹 다 알 정도로. 근데 더 감동되는 것은 이런 상황에도 기도를 하는데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상황마저도, 코너에 몰린 이 상황마저도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감사 기도까지 하나님이 진도를 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사람은요, 뭘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급하니까, 워낙 오랜만에 기도하니까 이것도 넣고 기도하고 저것도 넣고, 아버지 이거 달라고. 이번 전폭의 강사님이 오셔서 얘기할 때 그런 기도를, 그런 제목을 딱 붙이시더라고요. 구복기도라고. 구복기도,
복을 구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 어쩌다 한번 기도실에 나오면 구복 기도하다가 자 시간 다 가요. 다 끝나요. 그러나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생전하지 않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감사 기도까지 진도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 늘 가던 길로 걸어가면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환경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진짜 셉니다. 내가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환경이 여러분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이끌지 않으면 환경이 여러분을 질질 끌고 가버릴 거예요. 다니엘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포로 초기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경각에 달린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분 문제가 막 달리는 그때가 아니었어요. 67년 지나고 120명의 관리를 통솔하는 3명의 총리 가운데 으뜸 총리 되어 있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에 무릎이 꿇려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변화를 유지하는데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거죠. 이만하면 여러분 살만하다 싶으세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